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창조시의 피조물 6종류, 요한계시록의 내생물, 두 종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을 봤습니다. 7절이 네 생물을 말하고 있죠. 그들의 위치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각각 6날개를 가졌고요.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와 가운데 있는 네 생물이 누구인지 기본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 생물은 헬라어 호어는 정관사 다거든요. 주어는 살아있는 것, 그래가지고 동물 야수 그렇게 번역이 돼요. 살아있는 것들이 동물 야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처예요. 피조물들. 그래서 여기 내생물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워킹 바이블의 견해는 바로 뭐냐면 계시록의 그 하나님의 경륜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있고 시작이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작 모판이거든요. 그 시작 모판과 마지막 결론 사이에 있는 것이 그 사이의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이 이제 선지서와 역사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이제 복음서예요. 복음서 중간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서신서들이 있고 그래서 항상 성경을 적어도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모판인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에 분명히 있고요. 구약에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과정이. 그리고 마지막은 계시록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생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 마지막에 하늘의 광경 가운데 보좌 주위에서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구속하신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을 다 구속하시기 때문에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피조물이 6종류였습니다. 동물의 경우.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다섯째 날에 어류를 만드셨죠. 또 어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조류를 만드셨어요. 하늘을 나는 새들 조류를 만들고요. 여섯째 날은 네 종류를 만드셨죠. 가축이 있고 기는 것이 있고 짐승이 있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축을 대표하는 소를 넣었고요. 기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 뱀입니다. 또 짐승을 대표하는 것이 사자고 사람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네 생물을 보니까 첫째는 사자 같고 했습니다. 여기 사자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연결고리가 되고 또 둘째 생물은 소 같고 송아지 같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가축의 대표가 소 아닙니까? 그래서 가축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사람 같고 사람은 사람이고요. 또 여기 넷째 생물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는데 여기 다섯째 날에 조류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조류를 대표하는 것이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구체적인 그 동물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없어요. 매우 특별하죠. 그리고 우리 종류별로 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어류가 있는데 어류의 모든 것들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와 같이 식물로서의 세 종류가 있고 동물로서 6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내생물은 이와 같이 짐승을 대표하는 사자가 있고 가축을 대표하는 송아지가 있고 사람은 사람이고요. 또 조류를 대표하는 이렇게 독수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여기 어류가 빠져 있고 내생물이에요. 또 하나는 기는 것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매우 깊고 심오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다 보게 될 때 아하 이렇구나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6째 날까지 7째 날 안식하셨죠.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째 날 빛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둘째 날은 궁창은 바로 대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거예요. 또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땅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땅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땅을 융지시켰고 물은 한 군데 모이니까 그것을 바다로 칭했죠. 그 땅이 드러나니까 비로소 식물 첫 번째 생명인 식물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을 세 종류를 만드셨고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이렇게 회복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빠라가 아니라 아싸입니다. 여기 다섯째 날은 어류와 조류, 여섯째 날은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과 사람,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고 죄된 방식, 다른 것은 다 언급했는데 언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그 의미를 암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매우 깊다는 것입니다. 잘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면 찾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창조 동안 그 빛을 만드신 이후에 어떤 말씀이 꼭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둘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셋째 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다섯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이날도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념을 따라서 제가 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없는 날이 몇째 날입니까? 예, 둘째 날입니다. 궁창을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실수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실수한 것으로,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또 이게 성경의 오류다, 이게 성경의 오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셋째는 우리가 둘째 날에 분명히 성경을 찾아보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둘째 날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워킹 바이블 우리 구독자들은 항상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둘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없을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쭉 우리가 조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불신자로 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풍조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예요. 조상숭배. 이게 큰 걸림돌이죠. 그래서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전래될 때에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조상숭배는 우상숭배다라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너무 거세거든요. 반대가. 그러다가 결국은 가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조상숭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만큼이 조상숭배라는 것은 이 세상 풍조의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죠. 곧 동격이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래서 불신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 마귀를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뭐라 할까요? 좀 이렇게 저급하게 아주 일반적으로 낮춰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 원어상으로는 뭐냐면 더 프린스예요. 헬라어 알콘인데 임금.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또 보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쓰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쫓겨나리라는 미래형이에요. 지금 쫓겨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결국 무저갱에 갇힌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임금은 헬라어 성경에서도 똑같이 알콘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알콘, 프린스, 임금인데 여기서도 임금이, 여기는 임금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그래서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공중 권세 잡은 임금, 세상의 임금이 바로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죠.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궁창에 있었기 때문에 궁창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임금이 바로 누구냐면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세상 임금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풍조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다는 사실이죠. 그 우리나라가 죄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중국이라는 나라는 막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거기는 세상 임금이 마귀지만은 우리나라는 아닐 것이 아닙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여기 주체사장으로 인해서 김일성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 영적으로 우리나라도 예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는 것들을 만드셨는데요. 이 기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뱀과 정갈은요, 그런 이제 동물인 뱀과 정갈을 밟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뱀과 정갈이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뒤에도 나잖아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해서 원수는 귀신들과 또 누가 있냐면 귀신들의 왕인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뱀이 기는 것들이에요. 정갈도 기는 것들이에요. 동일하게 다 무엇이냐면 독이 있는 것들입니다. 죽음과 사망을 가져오는 것들을 이 악한 권세 마귀와 그의 모든 귀신들을 뱀과 정갈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기는 것의 대표인 왕인 뱀이 있고 정갈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 12장 9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기 12장을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동격이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큰 용 모두 다 동격이죠.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 동일한 것에 대한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는 아주 미스테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분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4권의 복음서가 필요했어요. 사복음서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마귀도 이름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근데 왜 이 마귀가 옛뱀이라고 불릴까요? 옛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뭐를 가리키냐면 창세기 3장과 계시록은 큰 시간적인 간격이 있잖아요. 적어도 6,000년 이상. 그래서 옛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옛뱀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뱀의 모양으로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다는 것을 여기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뱀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뱀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뱀이 말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가 뱀에 들어가서 말한 자는 마귀인데 뱀을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하면서 그를 미혹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런 사단의 옛뱀의 미혹이 있었고, 물론 하와도 아담이 직접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마귀를 옛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는 것들을 바로 성경은 뱀과 정갈 기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옛뱀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우도 있고요. 우리가 꾀가 많다고는 여우가 있잖아요. 사자도 있고 염소도 있고 흉내를 잘 내는 원숭이도 있고 수많은 짐승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냐는 거예요. 그 마귀가 뱀을 가장 선호하고 자기 자신의 성품과 일치하는 짐승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저도 바퀴벌레가 있으면 잡기를 꺼려야 합니다. 그래서 휴지를 이만큼 해가지고 잡거든요. 왜냐하면 바퀴벌레가 약한 것이지만 더럽기 때문에 제 그 성품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귀가 다른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뱀을 통해서 그런 유혹을 했다는 것은 마귀의 성품과 뱀의 성품이 딱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강교하다는 것은 아름인데 교활한, 영악한, 강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뱀이 아주 강교했어요, 미혹하기에. 그 마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의 아비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실제로 거짓말한 자는 누구입니까? 창세 이후로 창세기를 보게 되면 뱀이 거짓말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된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마귀를 갖다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외적으로 뱀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뱀이 말한 것으로 말했지만 실제는 누가 말한 것이냐면 마귀가 그 뱀 안에서 그렇게 거짓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뱀은 갈라진 혀를 갖고 있죠. 다른 모든 동물들은 하나의 혀를 갖고 있는데 뱀은 갈라진 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마귀의 성품에 맞기 때문에 뱀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그 사명을 주셨어요. 권세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회의 가운데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온 땅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게 하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은 그 기는 것들을 다스리지 못했죠. 이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에 기는 것의 대표인 뱀이 사단에게 쓰였기 때문에 그가 옛뱀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6종류의 그 피조물이 있지만 뱀은 내생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하늘에 있는 내생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이렇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종류가 위에 있고요. 밑에는 내생물입니다. 여기 사자와 사자가 있습니다. 또 송아지 갖고는 위에 가축을 대표하는 소가 있고요. 사람과 사람이 있고, 여기 내생물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데라고 하는데 조류의 왕이 대표가 이제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이 두 가지가 비는데 하나가 뭐가 비었습니까? 이게 어류가 비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뱀이 볐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뱀은 옛뱀으로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외됐다고 하면, 그럼 어류는, 물고기는 왜 죄가 되는지를 왜 성경을 통해서 또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언급됨으로 말미암아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물고기, 어류와 관련된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창세기 7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인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노아의 방주를 만든 후에 그곳에 들어갈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럼 피조물들 가운데, 동물들 가운데 무엇을 언급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정결한 짐승, 짐승을 언급했죠. 부정한 것도 부정한 짐승이고요. 그 다음에 공중의 새를 두 종류만을 언급했어요. 예. 짐승들과 공중의 새를 언급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이렇게 제가 비유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사를 할 때도 육군이 있네, 공군이 있네, 해군이 있네, 물고기를 해군으로, 공군은 이제 조류로 닭이든지 이런 것들로, 또 육군은 소고기든지 돼지고기든지 그런 걸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있는 것들을 언급했습니까? 예, 육군과 공군을 언급했어요. 짐승들은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중의 새는 공군이기 때문에 이 육군과 공군은 언급했는데 무어는 딱 하나 빠졌어요. 해군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 있는 것들을 언급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콕 집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해군이죠. 예,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바다 안에 있는 물 안에 모든 물고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수많은 물고기들을. 그 물고기들 해군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물고기들은 언급하지 않았는가, 방주에 타도록 말씀하시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퀴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지 않을 때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물고기들은 방주에 태워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고 노아가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고기들을 방주 안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첫째 뭐냐면, 노아 때 바로 홍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물고기들은 방주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근거 이유죠. 또 이 6가지 종류의 피조물들 가운데 물고기가 가장 처음 만들어졌죠. 가장 처음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게 가장 낮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은 그 다음에 만들어진 조류, 그 날개를 가진 조류 위에서 이렇게 먹이가 되지 않습니다. 먹이 사슬에서도 물고기는 밑에 있고 조류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바로 뭐냐면, 방주에
태워졌다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의미고요. 이게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방주에 이렇게 태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소극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라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영적인 의미들은 바로 물고기가 이제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는 네 생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땅의 숫자인데 동서남북에 있듯이 네 생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 비근한 예를 든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제 아들을 부르시잖아요. 제 아들은 모두 다 갈릴 출신이었죠. 가룟 유다만 빼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죠. 그리고 십자가 죽음 후에 모든 제 아들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또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또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 아닙니까? 그들을 또다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음을 말하고 있냐면 바다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그냥 생계에 얽매여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부르셔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갈릴리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발꿈치를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은돈 30개 팔지 않았습니까? 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으로 볼 때 갈릴리는요 천한 곳이면서 생계를 위해 그냥 바등바등 살아가는 곳이고 가룟 유다는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다는 이스가리오 출신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는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또 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지 이 물고기는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늘 위에 있는 네 생물,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항상 이 성경은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의 6종류가 있고 조류를 대표하는 독수리 갖고가 있고 가축을 대표하는 송아지 갖고가 있고 또 사자를 이제 짐승을 대표하는 사자 갖고가 있고 또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여기 사람의 얼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어류는 노아의 방주 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생명으로서 또 하나는 기는 것의 대표가 이제 뱀인데 이 뱀은 마귀에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와 이 기는 것의 대표인 뱀은 내 생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에서 빌빌거리면서 기어다니는 그런 기는 존재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바등바등하며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독수리같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원수를 이기는 그 참된 사람으로서 오늘도 항상 오늘도 참된 인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 이 송아지처럼 소는 아주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다 희생해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제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풍 바가 일지 않네. 고난풍 바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사자가 일지 않네.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분야 나 꿈속에서 그리니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멸유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쓸멸유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우는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고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고 들고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시는데 창조의 6가지 종류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며, 또 마지막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이렇게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기는 것이 없고 또 물고기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는 것의 대표가 뱀이며 물고기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의 전 성경을 통해서 왜 그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에 들어가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항상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기어들어오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쏘기 위해서 기어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말씀과 성령 안에 다스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여전히 오늘도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옛생활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가정에 섬기는 모든 교회들마다 충성스러운 모든 일꾼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주시고 땅의 것을 주시며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의 기뻐하는 자로 제자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